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지난주가 절정인 줄 알았더니만 이번 주가 절정이에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다 말라서 갈립이 돼가지고 또 안 이뻐질 거예요.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계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미가서 말씀이에요. BC 8세기경 8세기 후반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어떤 포로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셔요.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당당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면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보면 공격하신다라는 거야.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다음으로 막아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오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보면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찢어놓고 허물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은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가 봐요. 미가서에서도 남는 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남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거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남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은 남는 자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이기는 삶을 살아내셔서 남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이기는 삶을 살아 남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셨을까요?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는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지만 죄를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가? 여러분 점검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죄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성전이 아니라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허물이고 죄다라고 오늘 미가서에서는 책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허물이 되었고 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배가 왜 허물이고 죄가 됐을까요? 이 말을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 말을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교회가 허물이고 기도원이 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왜 허물이고 죄가 됐을까요? 이 말은 예배의 장소가 허물이 되고 죄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말은 예배가 변질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변질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라. 이렇게 우리 광주 새습계 성도들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거룩한 성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히 거룩함과 성결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상과 음란만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다 이 말은.
도대체 성전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말만 하면 알만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셔요. 우리 사촌 형님은 저 명성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이들을 만나면 뭐 우리 형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형 교회 직분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매우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자부심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우상은 그걸 거야. 그거 같아요. 제사장을 우상시하는 것. 여러분들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행했던 짓거리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좀 나눠 드릴게요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제일 좋은 거 내가 먼저 먹을 거야 해가지고 갈고리 뺏어가고 탈취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것을 보며 우상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또 공통적이지 않아요. 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이고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 박경원 목사 같은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자존심 상해요, 저도.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문제죠.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예배 드려야 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성전에 우상과 음란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거룩과 성결을 다짐하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나?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점검했다 그러면 내 영적 생활을 점검했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우상과 음란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점검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미가서는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분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교회 안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코로나 전에도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참 많아졌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 중에도 주일날 교회 안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도 집안에 우리 큰어머니가 소천와서 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집안 친척들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여전히 잘 안 나오고 있지? 이렇게 이제 형님들이 염려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영향 없어요.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을 분별하네요.
테레비만 들고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근데 그것을 좀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게도 선지자, 통치자라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목사요,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면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면 영적인 최고 지도자. 그 시대는 신정정치 시대니까 제사장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통치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 중직자들. 이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세상적인 설교, 세상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내용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이라고 말씀 안에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정의를 모르는 통치자들, 선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이들 좀 분별하래요. 돈, 뇌물, 거짓, 적당한 타협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좀 분별하래요. 허물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외치는 이들이 있었고, 저도 판단할 때 부정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까만 마스크 쓰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티셔츠 입고 강남역 1번 출구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서가지고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요만한 프랜카드를 하나 맞췄어요. 내가 이거 차에다가 걸고 다닌다. 4.15 부정선거. 그래 걸고 다닌다라고 맞추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법관들이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지를 일일이 다 셌어요. 다시. 그런데 거기에 배추님 투표지가 나오고 본드로 붙은 투표지가 나오고 우리가 찍는 투표 그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 찍힌 게 나오고 인쇄되어야 되는데 프린터된 투표용지가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판사들도 하고 그게 뭐냐면 그래 그거 한 표 나왔다고 당락이 결정 바뀌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당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이 없어야 되는데 부정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외쳤던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재판을 내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닝구적거리다가 아예 그냥 뭉겨버리고 재판을 안 하고 밀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정의를 모르는 통치자들.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 속 터지는 거죠. 우리 광주 새송교성도 여러분, 나 같은 목사가 우리 같은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부정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야 될 사람들, 말해야 될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그냥 묻혀버리는 이런 시대.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정권을 바꿔놨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흥되어지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부흥은 세계적인 유일한 부흥이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은 안개가 되고 부흥과 번영은 온전한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3장 12절 말씀 보면 성전은 수풀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무더기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전은 수풀이 됐고 성전은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또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분별하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구하고 찾는데요. 목회를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당연하죠. 나도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힘든 이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세계 선교사들도 좀 많이 돕고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뭐 안 주셨는데 어떡해. 그냥 주신 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6절 말씀 보면 영적인 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멀쩡하죠. 옷도 잘 입고 말도 잘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이초석이도 박옥수도 처음엔 전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었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밤을 만나게 된다. 영적 지각이 없어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질문 또 한 번 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셔야지만 돼요. 성도의 희망은 3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희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와 안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만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 7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진대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뭐요? 휴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7장 2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휴거를 말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휴거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장 4절 말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경건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미가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남는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나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에서는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 기론신한테 다 죽이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너 이사야 선지자 너 만나게 하면 내가 죽일 거다 뭐 그러면서 뭐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린 시냇가로 도망갔잖아. 이렇게 얼른 도망갔잖아.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에이씨 나만 교회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착하게 살아서 뭐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나만 손해보는 거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몇 명만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져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딘가에 우리같이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남겨져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래 어딘가에 나 같은 종들이 나 같은 성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이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이런다고 해서 뭐 교회가 변화되겠어? 나만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겠어? 절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남는 자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대. 이들은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듬직하며 성도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아 남는 자 되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소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대장부 같은 성도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대장부 같은 성도는 신약 성경으로 말씀하면 신부와 같은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을 모으고 찾고 함께 영광 받으신다. 함께 찬송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예배가 내 삶이 오직 성결과 거룩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대장과 같은 믿음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며 이기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